우리가 지난 주일은 맥추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또 그 전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음의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의 상태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길가인지 돌밭인지 또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6장을 걸쳐서 다음 주까지 한 2번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2절까지 나와 있는 여호와의 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또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정도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묘수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갖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 진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흥분됐습니다. 이제 사기가 충전된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여긴 거죠.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위축됐습니다. 야, 이스라엘에 법궤가 왔대.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은 애굽을 멸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그들의 신이 지금 저들의 진영에 와 있대라고 하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전쟁을 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버리고 그 제사장이었던 옴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배하고 법궤마저도 빼앗긴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가 충전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서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구나, 오히려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리자라고 하고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싣고 그 소가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자신들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린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우연이다라고 하면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내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길란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보고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고, 그 궤가 길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여 년 동안 오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그 길란 여아림에 있는 그 궤를 통해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길란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자신이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6장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3만 명을 대동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가지고 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만 명을 대동해서 그 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미리 들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지금 몰고 나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6장의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문제가 생깁니다.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레에 궤를 싣고 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어서 그 궤가 떨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수레의 뒤를 쫓고 있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 궤를 붙들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우사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벗개를 잡았을 뿐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잘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이거 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화내시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쉽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우사가 뭘 잘못했길래 떨어진 것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잘못했다라고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우사가 죽은 이유를 신명기 10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는 소가 모는 수레에서 메어 수레가 끄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구별된 사람 가운데 그 언약궤를 메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사와 아요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그 궤를 싣고 나왔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3만 명을 대동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먼저 있었던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에 먼저 싣고 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사가 죽은 이유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옮겼기 때문에 싣고 옮겼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사만 죽었을까요? 그 앞에서 이끌었던 아요도 죽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레에 싣고 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했다라고 여긴다면 우사만 죽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요가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일 것이 아니라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매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을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살펴보면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에 보면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웃사가 죽은 이유를 하나님의 성물인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웃사와 아요가 수레에 그 궤를 옮겼을 때에 어떻게 옮겼겠습니까? 염력으로 옮겼을까? 이렇게 칙 해서 그러진 않았겠죠. 그 언약궤를 만졌던 겁니다. 그런데 유독 왜 하나님은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뛸 때에 이 웃사의 잘못함을 지적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사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꼽는다면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들어서 벅궤를 만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것을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손을 들다라는 단어는요 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13장에 보면 손을 펴다라는 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내버리다, 또 임명하다, 가져가다, 남겨두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붙들었다,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임명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만질 수 없죠. 누구만 만질 수 있다고요? 나만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붙들었다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의 단어는 이 붙들었다라는 것이 내가 소유했다, 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 속에서 나와서 손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는 의미는 웃사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지킨 사람이라고 스스로 임명한 거고요, 또 하나님의 궤를 소유하고 있던 것을 내가 드러나는 모습이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그 웃사가 손을 들어 그것을 붙들었을 때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웃사에게 하나님의 궤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 내 자신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웃사와 아요가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 나올 때에 왕인 다윗조차 그것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위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당함,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가문이 지녀왔던 나만이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드러내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웃사가 손을 들어 궤를 붙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행동을 보았습니다. 웃사만이 저것을 붙잡을 수 있네, 웃사만이 저것을 막을 수 있네 라고 사람들은 행동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 거라고요? 마음을 보신 겁니다. 이것이 웃사의 잘못함이다라는 거죠. 웃사의 행동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궤를 존중히 여기는 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웃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궤를 지킨 사람은 다름 아닌 나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임명했고, 지금 그 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 그 궤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수많은 군중 앞에서 손을 펴서 그 벅궤를 만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잘못됨으로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길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좋은 땅인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 마음의 밭의 상태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제가 신방하고 기도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좋은 밭인가 보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제 마음이 오늘 웃사의 마음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또 깊이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웃사를 하나님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웃사를 치셨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분을 냈다고요? 다윗이 분을 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놀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분하였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얼굴이 벌겋게 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베레스 웃사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베레스 웃사. 왜 다윗은 여기서 얼굴이 벌거질 정도로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상태를 누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웃사의 잘못함을 치시는 그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언약궤를 잘 지키고 있는 웃사지만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웃사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사 웃사를 치셨을 때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구나라는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분을 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른 거죠. 베레스 웃사,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라는 뜻은 웃사라는 단어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심, 능력, 이것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심, 사람의 능력을 더 귀히 여기고 더욱 높이려고 했던 인간을 치셨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베레스 웃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3만 명이나 대동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베레스 웃사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이 바뀌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낸 이유와 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왜 분을 내었고 이처럼 왜 행동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사무엘하 6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사무엘상 7장 2절에서도 그 길란 요아림에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다윗의 상황을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평안히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내가 모셔와야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면 사무엘하 6장의 이 다윗의 상태는 완전한 왕권을 이룬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읽다 보면 일대 왕은 사울, 그리고 사울이 죽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생각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사람들은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이스보넷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왕이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보셋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의지할 것 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에게로 가자라고 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아직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사울이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시기가 이 사무엘하 6장의 배경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려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궤가 나한테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오. 3만 명이나 대동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겠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분을 냅니다. 왜? 자신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들켰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등장하고 있죠. 자,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 메어 갖고 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고 있는 마음이죠. 자, 우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는 누가? 우사가 더 높아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우사를 높이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금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려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 여러분들 전쟁에서 하나님 궤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행동으로 볼 때는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그것이 떨어질까 봐 손을 대서 만지는 것 귀한 행동 아닙니까? 다윗처럼 3만 명이나 대동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행동은 그 다른 사람들 볼 때 귀한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가 아닌 패배를 주었고요,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하나님의 법궤로 사용했던 우사는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고 다윗은 그 상황을 보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기에 두려운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스스로에게 분을 내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을 철수하여 되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베레스 우사가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내 자신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우리에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앞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저 사람 신앙 참 좋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혹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예배를 나를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봉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봉사 열심히 하니까 최고야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표현처럼 그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누가 합니까? 나하고 하나님만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내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나만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드리고 있던 예배의 모습, 내가 드리고 있던 봉사의 모습,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의 모습이 내 자신의 수단이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하게 바꿔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을 때, 길가와 같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기경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은 우사와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들켰기에 여호와의 궤를 자기 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은 오늘 성경의 가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에돔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베데돔입니다. 근데 이 오베데돔이 다윗조차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로 옮기기를 두려워해서 즐겨하지 아니했던 그 상태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그 하나님의 궤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 이 오베데돔이 그것을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어찌 보면 우사처럼 내가 잘못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그 궤를 자기의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오베데돔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궤는 자기를 높이는 수단도 아닙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마음의 밭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열매 맺고 있는지, 겉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표출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베레스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지만 내 만족과 내 자신을 위한 그 마음의 상태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함이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또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잘 모르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혹 우사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신다고 하지만 그 법궤가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면에 오베데돔과 같이 그냥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묵묵히 하나님의 궤를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지,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섬기고 내 안에 모시는 그 마음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오베데돔과 같이 우리의 나와 내 가정이 복이 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